여러분은 자기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기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속한 직장, 학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력이나 능력에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것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나는 왜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나는 왜 매사에 부정적일까? 나는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까? 왜 머물러 있을까?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고, 돌파하고 싶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현실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도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았던, 이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또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므낫세 집안에서 극히 약한 집이라, 집안 자체에 대해서도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는 작은 자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기드온이죠. 출신 집안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외부적인 두려움,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았던 사람,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큰 용사,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고, 또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아간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간 게 아니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드온을 찾아간 것이라고. 기드온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이것은 우연히 예수님이 가다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 갔던 이 시점이 언제냐? 기드온이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용사가 되었을 때,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갖췄을 때 두려움이 없이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기드온, 내가 널 보니 넌 자격이 돼, 내가 널 쓰겠다,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6장 11절 후반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디안 군대가 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노략질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지어요. 다 짓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됩니다. 이제 추수를 딱 하면, 그러면 그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가 딱 이스라엘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은 살려두고 그 추수한 곡식들만 싹 거두어서 다 뺏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미디안 군대가 또 와서 자기들의 그 농작물들을 수확 1년의 수확들을 다 빼앗아 갈까 싶어서 그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지금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는 정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포도주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좁은 공간인데 밀을 타작하는 거는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넓은 공간에 가서 탁 트인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틀, 좁은 공간에서 이 밀을 타작하려면 얼마나 지금 정말 이렇게 움츠려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빼앗길까 걱정하면서 거기에서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았던 사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했던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열등감과 또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도. 6장 15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집안에 대해서 가장 극히 약한 집안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그 중에서도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집안에 대해서도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작게 여기고 초라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과 이런 열등감, 거기에 빠져 살았던 기드온, 무언가 업적을 이루지 않은, 무언가 성공하지도 않았고 무언가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냥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요? 그가 부족할 때, 초라하다 얘기일 때, 열등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업적을 이루지 않고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학생이고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들어가서도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이 기도원처럼 우리 집안을 초라하게 여기고 나의 출신, 배경, 환경,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아직 여전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12절에 보면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용사라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깃보르 헤아일.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말인데 깃보르는 전쟁에서 검증된 용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에서 검증된 용사 깃보르. 헤아일은 뭐냐면 능력과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과 군사력을 포함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군사력을 포함하는 강한 힘, 그게 하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검증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검증된 강한 힘을 가진 군사가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검증된 사람아, 이 강한 군사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검증된 군사야 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초라한, 열등감에 빠진, 힘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실 수 있고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곳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야, 검증된 사람아, 검증된 큰 사람아.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큰 사람, 검증된 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기도원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드온을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큰 사람 은찬아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큰 사람 준서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노인일 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불른 줄 압니까? 앞으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없는데 천하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이 날 것이다 라는 그 뜻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도 열국의 어머니, 그런 이름의 뜻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는 믿음이 없고 부족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름을 불른 줄 알아요?
원래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뜻이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게바라는 뜻인데, 게바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렸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셨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반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각자의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에 맞게끔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는데 기도는 뭐라는 줄 압니까? 저 못 믿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보에는 없지만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성경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애국 군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왜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미디안을 왜 물려쳐 주지 않습니까? 왜 매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보고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우리를 버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예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매년 지금 되돌이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돌이표 계속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먹고 살만하면 또 갑자기 일이 막히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아버리고 발목을 잡아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 사명을 줬지만 내가 부족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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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는 부족하다고 얘기지만 나는 너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다. 너는 큰 사람이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혹시나 삶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갑갑한 포도주 틀과 같은 작은 곳에 갇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며 열등감에 빠져 패배자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에 다시 우리가 발목이 잡힐까? 또 똑같은 실패가 있지 않을까? 나는 또 이렇지 뭐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찾아오실 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의 돌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6년 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인 줄,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돌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뭐 하라고 했냐면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한 게 그겁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고 헐라. 여기에서 헐다라는 말은 원어로 완전히 부수어서 흔적도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부수어서 흔적도 남기지 말라. 여지를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그 집안의 우상을 먼저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흔적도 없이 다 없애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두려운 존재예요? 미디안 군대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존재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미디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우상, 그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네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다. 네가 싸워야 될 존재다. 첫 번째로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부딪혀야 될 수많은 환경들과 어려움들,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우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버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부수고 버려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야곱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이 쓰임받고 준비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실력을 준비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매진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게임에 빠져 살고 동영상 보면서 빠져 살고 TV에 빠져 살고 컴퓨터, 핸드폰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그게 다 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애인이 우상이 되고,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인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고, 게임하는 시간은, 핸드폰 하는 시간은 1시간도 10분처럼 여겨집니다. 뭐가 우상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10분, 20분, 30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수련회 때, 수련회 설교를 끝내고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고 밤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 자기의 컴퓨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저에게 이 컴퓨터를 좀 부셔달라고, 이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뒤에 놀이터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부신 적이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 정도 결단과 행함이 있는 친구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요. 내 인간적인 마음에도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 친구 서울대학 나와서 지금 정말 좋은 학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선생님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버려라.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완성은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붙들고는 하나님께서 쓰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기드온 집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기드온을 가득 채우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뭐가 가득했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여기 보면 임하시니라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라바시. 이 말은 옷을 입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힌 것처럼, 옷으로 감싼 것처럼, 그냥 이런 가벼운 옷이 아니라 꽉 끼어 있는 그런 무겁고 두툼한 그런 옷으로 감싼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옷 입힌 것처럼 꽉 채워가지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가 움직이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입히는 상태,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상태, 옷 입히시는 거, 다른 말로 오늘날 성령 충만한 상태겠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드신 상태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비운 모든 죄를 비운 상태에 거기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내셨고 결국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작은 존재,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의 큰 용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그렇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옷을 입고 난 다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고 공의 앞에서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처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너무 처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으래요.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했던 그가 성령을 입고 나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으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히 꽁꽁 싸매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한계가 모두 다 덮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다 덮입니다. 나의 외모까지 다 덮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자질을 보고 나의 자격을 봅니다. 그러니 자꾸 실패하고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숨어 사는 인생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우상을 헐기 전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시니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야, 큰 사람아, 검증된 나의 사람아, 오늘 우리의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성령으로 옷 입읍시다. 숨어 살던 초라한 인생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시작점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옛날 기도원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